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 2편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평안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지난주 드렸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자.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세 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매일 일정 분량 이상, 제가 지난주에 그 영적 수위를 좀 유지하자 이런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수위 이상 채워져야만 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강바닥에 해결해야 되는 근심과 걱정과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덮고도 남을 더 높은 수위가 유지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전환.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주위의 모든 것들, 내 가족들을 포함해서, 내 자식들을 포함해서 내 것이다? 아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근심하나?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직원이 사장님의 걱정을 대신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열심이 아니라 월권이라고. 주인에게 주인의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성실한 주의 종이 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목만 읽어드렸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3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대시를 하나의 그 설교로 확산시킨 게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도 지난주와 같은 문맥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늘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분들의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참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 열심히 믿자,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찬양도 참 그런 것.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띠띠 막 이렇게 했었어요. 1등하면서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불러 보셨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이제 그 성경학교 강습회에서 하면은 그 전국에 똑같은 노래 다 부르고 뭐 몇 개 선택지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그 기차표 타야 돼, 입장권 얻어야 돼, 우리 심판대를 지나야지,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 요즘 우리가 듣고 나누는 성경 말씀들, 설교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옛날만큼은 많이 오고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근거는 없습니다. 저 혼자 막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삶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뭐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현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위로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다 보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부담들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중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는 믿지 않는 분에게도 좀 부담 없이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갑시다 라는 이야기는 왠지 믿지 않는 분들에겐 부담스러울 것 같다 라는 인식들을 성도님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겨버린 것 아닐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메시지, 특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해신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한 얘기는 핵심 중에 최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신약에 처음 등장하고요. 특히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사복음 복음서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대체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몇 번이나 언급되고 주제가 언급되었는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사복음서에만 100번 이상 언급된 주제, 단어가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면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많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하게 됐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오늘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서 네가 지금 오케이만 하면은 너를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왜 대답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잡미묘한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니 여러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들이 느껴집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기숙사에서 꿈을 한번 꾼 적이 있는데 그날 꿈이 참 특별한 꿈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이제 그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믿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뿐이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끝났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최저한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을 또 저도 경험했었고 믿는데요. 어쨌든 꿈이라는 게 좀 분별이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근데 이날 꿈만큼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이제 결혼 전이었어요. 집안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조금 혼란스럽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신대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꿈속에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당시 이렇게 등장해서 이제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네요. 꿈이 그 순간에 압도되어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꿈속에서. 다시 말하지만 꿈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의 그냥 이미지였을 뿐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마쳤을 때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경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휴거라고 하죠. 떠올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핍박하던 사람들은 아닌 줄 알았는데 사기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꿈을 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꿈이에요. 이거는 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웬 한 사람이 같이 올라가면서 저를 향해 이렇게 막 날아와요. 꿈이에요. 이게 막 날아와요. 같이 올라가자고. 누군가 봤더니 여자예요. 가까이서 봤더니 누구냐? 제 아내예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시절이에요. 왔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막 얘기했죠. 여자친구한테. 야 현미야, 천국이 왔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천국이야 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당시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날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 가득 근심 가득한 안타까운 얼굴로 좋은데 결혼식도 못 해보고 천국에 와버렸어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꿈이에요. 이거는 아내의 믿음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투영시킨 것뿐이에요.
자, 제가 이 꿈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우리가 천국을 대하는 자세일 때가,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감사해요. 꼭 들어갈 거예요. 꼭 들여보내주세요. 근데 지금은 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누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 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 그 중에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천국이 그리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왜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진짜 재밌는 걸 하려고 하는데 요것만 누리고 갈게요. 가면 못하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시절에 그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돼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이럴 때 닭갈비를 먹겠대요. 그래서 가면서 닭갈비 좋아해?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닭갈비를 사실 진짜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면 닭갈비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천국 가기 전에 좀 많이 먹어놓으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닭갈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무슨 음식을 먹고 사는지 뭐 좀 이따 이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닭갈비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날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생각하기에 닭갈비를 천국에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다만 나도 모르겠다만 닭갈비가 천국에 없다고 그걸 못 먹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천국이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닭갈비라는 게 없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다고 결핍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일까요? 아닐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이란 완벽한 곳이에요. 완벽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쉽지 않은 공간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놓자. 가면 못한다. 우리 마음이 이제 둘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이 이만하면 경계선이 쫙 가죠. 이쪽은 그 악한 세상의 편, 이쪽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경계선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아예 하나님 쪽으로 확 가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놀기를 좋아하냐 하면 요 중간쯤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갔다, 아니야 넘어갔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이 라인을 타요. 왜 이럴까요? 요쪽이 조금 더 흥미있을 것 같다라는, 세상의 것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즐거울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이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즐거울 곳이라는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죄가 이 속에 차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천국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뒤져봤었는데 이 웨인 마틴데일이란 분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내가 천국을 왜 이렇게 지루한 곳이라고 오해했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구절을 썼던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자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바로 천국을 교회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내게 교회는 형편없는 찬송과 지루한 설교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게다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곳이었다. 사람들 자꾸 뭘 일을 시키는 곳이라는 얘기였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곳이 바로 천국의 논리라고 이해했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은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장소였을 뿐이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나 범죄에 중독이 돼서 도둑질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술은 좀 마셔줘야 인생에 행복이 있지, 도둑질 좀 해보고 짜릿한 이런 일들 좀 해봐야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지, 착하게만 산다고 그게 즐거움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인가요? 그 사람이 느낀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에서의 즐거움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요, 완전한 행복도 즐거움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완전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을 말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그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가장 순결하고 참된 즐거움이 존재한다. 죄의 저주 아래 살면서 땅에서 조금씩 누리는 즐거움은 천국의 순결한 기쁨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이 완전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성경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않으세요. 안 하셨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 일부러 안 하셨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아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100번 이상 언급하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 동기부여예요. 얼마나 사모할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들어갈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정작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입을 싹 닫으세요. 닭갈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저 왼수 같은 인간하고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 땅에 같이 다 살 수 있는 건지, 자세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일부러 숨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일까? 제가 혼자 막 묵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막 해보면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그냥 제가 혼자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 디테일을 숨기셨을까? 첫 번째,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선물을 준비했지, 짜잔. 뭔데 무슨 선물인데? 비밀이야. 이러는 거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진짜 많이 아들 이거 가지고 골려 먹었거든요. 선물을 준비했지, 뭔데?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야, 알려줘. 비밀이야, 그때까지 기다려. 나 빨리 알고 싶어. 왜 그런데 왜 안 알려주는데? 막 쫄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나요?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나요? 답답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왕창 준비를 해놓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지, 뭔데? 기다려봐, 뭘 상상하든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러는데 빨리 알고 싶어. 이 선물 받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한테 준비한 이 기쁨을 기대하는 이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받는 기쁨을 증폭시키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아닐까?
왜요? 이 천국은요, 유명한 카피가 있죠.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실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 이런 건 아닐까?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논리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무슨 단어를 갖다 붙여도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어떤 단어를 갖다 써도, 그 어떤 비유를 갖다 써도 불완전해요. 그렇기에 이 천국에 대한 불완전한 표현을 적어놨다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있어. 나 천국에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일부러 자세히 안 알려줘. 기대해봐. 그 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숨긴 것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이 천국과 관련해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너 천국을 사모하거라. 그날을 기대하거라. 내가 너를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놨어. 오늘 본문이요, 14장 2절 3절,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정황과 똑같은 정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2절 중반부터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있을 그 집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러 간다, 이 얘기예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제가 꿈에서 꾼 그 모습이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준비 다 해놓고 있을게. 진짜 좋은 곳으로 준비해놓고 있을게. 너 나랑 거기서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이것만큼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일이 우리에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어릴 때 천국에 대해 설교를 듣다 보면 전도사님이 늘 천국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곤 했어요. 거기에는, 천국 가는 길에는 길이 다 황금길로 깔려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길이 다 황금이야. 여기는 아스팔트지, 여기는 시멘트지, 거기는 황금이야. 그럼 애들이 우와 그래요. 그 옆에 가로수길에 제가 들었던 그 전도사님의 그 설교 멘트 그대로예요. 그건 기억이 나요. 열매마다, 나무 가로수 열매마다 나무 열매가, 사과 나무가 다 황금 사과가 달려 있을 거야. 그리고 길바닥에 보석이 쫙 깔려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불을 와라고 했지만 진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지? 어리니까. 길바닥이 금은 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사과를 따먹으면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금이면 먹지도 못하잖아. 그게 뭐가 좋은 건데?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다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일 뿐이야.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성경의 그런 식의 표현들은요, 최상급을 그냥 갖다 붙인 표현일 뿐이에요. 천국이 진짜 좋은 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길이 황금길이어서가 아니에요. 보석이 발에 치여서가 아니에요. 천국이 진짜 좋은 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 빼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뵙고 싶었던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내가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그 주님, 내가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내 아들아 힘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나 이제 끝이에요, 이러고 했을 때 붙잡아 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아 끝나지 않았어, 넌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자니 너 힘내,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져요. 얼마나 뵙고 싶은 얼굴이에요. 그날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 제대하고 집에 돌아오는 청년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이 우리가 몇 평이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이 빨리 시대에서 집에 가고 싶은 이유는 우리 집이 좋은 아파트고 좋은 동네여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왜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요? 거기가 너무 화려하고 좋은 장소여서요? 아니요. 거기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파는 좋은 음식점이고 카페여서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던, 꿈에도 그리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하나요?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꿈에도 그리던, 그래서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우리가 이런 노래하면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지금 나랑 함께 계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진짜 손 붙잡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주님 그때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힘들었잖아요.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 그분을 뵐 수 있기에 천국이 천국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일부 때 많이 울어가지고 그만하려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앞에 선 사람이 자제를 해야 마음 편하신데,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과 모든 걱정과 모든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 가서 다시 진짜 뵙고 싶어요. 그날이 기다립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일상이 달라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게가 사라져요. 행복이 가득 차요. 이거는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것들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너무 동의가 돼서 가져왔어요. 예일 대학교에 있는 자로슬라브 펠리칸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말만큼은 100% 동의해요. 땅을 바라보고 나의 일상에 집중하고 나의 무게에 집중하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면 우리의 삶은 날듯이 가벼워져요. 그 모든 무게가 사라지게 돼요. 내 삶의 포커스가요, 내가 살아가는 포커스, 집중하는 게 길어야 100년 이 삶에 집중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그 고통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삶이 억울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100년 평생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평생 이렇게 100년 동안 고통만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불평과 불공평함이 사라져요. 왜요? 지나갈 거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3 수험생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눈 뜨면 공부만 해야 하는 건데, 왜 나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인생은 불공평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걔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걔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게 불공평한 인생이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죠? 그때만 버티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될 거야. 너희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고 이 단계만 지나가면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때 고등학교 내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뿐인 인생, 짧은 순간입니다. 잠깐과 같은 시간입니다. 영원에 비교하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TV 드라마 중에 이 드라마 아세요?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저랑 동년배 이상이세요. 그 우리들의 천국에 딱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가 저한테 판타지였어요.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막 공부하고 하다가 뭐 재수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 배우 이름이 맞는 김찬우였나 하는 배우랑 장동건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막 재수생 막 어려움을 딛고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아리 생활하고 대학 생활을 누리면서 얼마나 신나게 막 즐겨 사는가,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혹시 있나 싶어서 어저께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한참을 봤어요. 바로 이 느낌이었어. 내가 이걸 바라보며 살았어. 이게 내 로망이었어.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진짜 저의 판타지였어요. 대학에 가면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나 동아리 꼭 들어가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저런 활동들 해야지. 저렇게 친구들 만나야지. 얼마나 꿈꾸며 살았는지 몰라요. 대학에만 가봐라. 게다가 거기 김찬우 배우 이름이 맞나 보니 그 배우분이 항상 그 목에다가 목걸이 볼펜을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 볼펜 항상 메고 다녀서 그것까지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 목걸이 볼펜 메고 다니고 싶어. 저거 어디서 파냐? 문구장을 막 뒤지고 다녔던 생각이 나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로망이니까, 따라가고 싶으니까, 내 것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꿈 꾸십시오. 천국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곳에 가면 지금과는 상대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완전한 즐거움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완전한 주님과의 동행,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힘내십시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 이 집,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에요. 본향, 고향이란 뜻이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군인들은요, 하루하루 날짜를 지어나가면 제대할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시고 천국에 영원히 거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군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군 생활을 군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군종이 뭐냐면 군대 교회에서 일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보병 생활을 해서 산만 타는 힘든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잘 봐주셔서 제가 군종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 교회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군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반전도사 같은 일을 하면서 수요일마다 제가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 설교를 할 때 대부분 경험해 보신 남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교회 가면 90%가 자요. 취침 시간이에요. 초코파이 먹으러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온 장병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의 설교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 군대에 말뚝 박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뭔 소리냐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군대 갈 때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생을 바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이 2년 2개월을 잘 보내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 싫은 내무반으로 돌아가서 이 내무반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남은 여러분의 여생을 갖다 바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빨리 이곳을 뜨는 거잖아요. 빨리 제대하는 거잖아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길어야 100년, 이 생활은 군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빨리 이곳을 뜹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온 장벽들이 아멘 하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입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주요 테마이기도 한데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고 약속을 어떻게 이뤄내셨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한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고 약속 대상자인 우리가 약속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한 글자도 변함없이 모든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약속을 지금부터 다 지키셨는데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 남은 그 약속도 지켜내시고 말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이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 제 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택배 하나를 시켜도 그 택배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인지, 왜 이 이야기가 내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 아들이, 가족 얘기가 맨날 나와요. 제 아들이 지금은 커서 안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택배만 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그 집 담벼락 유리창에 붙어 살았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트럭만 들어오면 그냥 붙어요. 딱 왔나? CJ 택배가 와야 되는데 대한통운이 와서 버리면서 막 CJ가 대한인가? 뭐 다른 건가? 뭐 모르겠어요. 뭐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왜 빨리 안 오나? 엄마 저기 그 배송조에 한 번만 더 눌러보지면 안 돼? 출발했어 안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택배만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나눴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 다음이 포커스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발음하냐? 마라나타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신 말 있죠?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꿈 얘기했잖아요. 꿈 얘기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그 꿈을 꿨다고 하는 우리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꿨던 그 꿈이 제가 참 온갖 부담들과 어려움들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밀려 닥치던 시기였어요. 집안에 막 차압 통지 막 계속 들어오고 그 부모님들 이혼 서류 막 왔다 갔다 제 손으로 막 전달해 드려야 됐고 빚쟁이들이 막 들이닥치고 막 재판 막 들어오고 막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장남으로서 다 방패 역할을 해야 됐던 시절이 막 시작되었던 때였었어요. 무겁더라고요. 인생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겠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소망하다 보니까 진짜 꿈에서 보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날 꿈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위로가 돼요. 꿈이니까요. 완전하진 않은데 그대로 될 건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전이니까 완전한 지식도 없었을 때 꿨던 꿈이니까요. 기뻐하며 예수님이 저 멀리 구름에서 내려오시는데 아들아 내가 왔어. 진영아 내가 왔어. 하늘을 박차고 주여 갑니다 떠오르면서 하늘을 향해 예수님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올라갔어요. 꿈에서도 펑펑 울고 자면서도 실제로 펑펑 울면서 눈이 퉁퉁 부어서 잠에서 깼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외쳤어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주님. 사실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또 생겼는데 더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그날 꿨던 그 꿈이 저에게 희망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됐어요.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영원한 행복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리 고생 많았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님, 주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루하루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함기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평안과 능력을 권하시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죠. 바로 이 찬양입니다. 마라나타